여러분 19세기 후반 평양의 복음이 이제 처음 전해지고 나서 평양 여성 중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여인 중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전삼덕이라고 하는 전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녀 유별 관습에 매여서 남성 선교사에게 양반인 여성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녀 칠세 부동성 뭐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가운데 휘장을 치고 휘장에 구멍을 뚫고 머리를 내밀어서 선교사의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전설적인 전도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학교가 세워졌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정말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전설과도 같은 이 전도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이 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19세기 한국 여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사람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들을 가르쳐서 요즘은 뭐 소경, 맹인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그 소경이라는 말은 굉장히 시각장애인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라는 표현을 설교에서 내가 써도 되나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혹시 이것이 누군가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 아닐까 해서.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나름 고민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두 명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보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느 한 단락만 이렇게 콕 집어서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두루루 쫘라라 펼쳐놓고 그 성경책 가운데 이 본문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부분, 오늘 말씀의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파노라마 가운데 이 말씀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책찍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게 될 거야 하는 예고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것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편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그 다음 단락에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보면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때에,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때에, 죽음의 행진을 위한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그때에,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에 세베대의 부인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죠. 그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대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은 아들들을 사랑하죠. 어머니들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나요? 막 속색이나요? 이 어머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부탁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어머니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아주 야무진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느 쪽에? 우편에, 하나는 어느 쪽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풍속으로는 그랬대요. 아들들이 직접 나와서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대신해서 부탁을 하는 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세베대 부인,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당신네 아들을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엄마하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얘기해요. 부탁은 엄마가 했는데 이야기를 엄마는 저쪽에다가 두고 아들들하고만 얘기해요. 왜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건 엄마가 아니야.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 처리, 예수님의 행동,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맥락을 여러분이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탁은 엄마가 하는데 엄마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세베대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펼치셨나요? 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의 나라의 좌우편을 탐하는 야심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네 지금 무슨 부탁하는지 알고나 말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차게 얘기하죠.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요, 축배의 잔,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걸어가게 되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마실 죽음의 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시게 될지도 모를 영광의 잔, 승리의 잔. 그것을 보고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23절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죠.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 하게 된대요? 마신대요. 너네 순교할 거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그게 진짜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를 한 게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되게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래서 이 말 하셨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그때 야심찬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하게 됐어요. 야고보는 순교의 첫 자리를 앉게 됐고요.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자연사하면서 끝까지 그 박해 시대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마음으로 순교의 시대를 살아냈던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한 그 한 사람은 순교의 첫 자리를 차지했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순교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그 누구의 영역이래요?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누구를 좌우편에 앉힐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을 배제한 채, 야 쟤네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나머지 10명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저렇게 이기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뒷부분 2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대요? 분이 여겼대요. 여러분, 최근에 어떻게 분노하신 적 있으세요? 막 여기서 막 속이 끓어 막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분이 여긴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별로 쓰인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그만큼
여기서 분이 여긴다고 할 때 분이 여기는 것은 매우 강한 분노, 극심한 분노. 여러분, 시쳇말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시겠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을 낸 건 쟤네 진짜 나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극심한 분노. 그 마음이 제자들의 속에서도 끓고 있었대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 왜 화났을까요? 그거죠. 뺏길까 봐. 쟤네만 저렇게 좋은 자리 차지한다고?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여러분? 웃기고 있네. 나는 뭐 제자 아닌 줄 알아? 뭐 이런 마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쟤네들이 선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가 품은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의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우주의 중심, 우주의 배꼽,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의 정중앙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질 그런 환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데,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면 이 정도 마음 그릇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선생님을 속상하게 하는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르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밉다고 내동댕이 치고 야, 너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러기보다는 자식 잘 되라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올바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낮아짐, 섬김. 네, 낮아짐과 섬김이에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낮아져라. 너희들 내가 이 세상에 왜 온 줄 아느냐? 그것 하러 왔어. 낮아지고 섬김의 본이 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인류의 대속물이 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변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성령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야, 제자들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제자들에게서 얻은 그 실망감을 또 다른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2명의 맹인을 만나셨어요. 길가에 앉아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하고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를 당신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말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신앙 고백, 제자들 쏟아냈어요? 안 쏟아냈어요? 안 쏟아냈어요. 고백은 둘째치고 야, 좌우편 누가 앉을까? 그거에 관심했던 게 제자들입니다.
어머니를 대동하고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던 세베대의 아들들과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로 이 맹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너무 순수하고 절실하고 절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대요? 꾸짖었대요. 이상하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꾸짖기 전문가야. 왜 이렇게 잘 꾸짖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그런 분 있죠. 좀 잘한다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꾸짖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런 꾸짖음이 예수님을 향한 맹인들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들이 또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을 쏟아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상상 가끔 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상상력을 가동할 틈이 없으세요? 여러분, 좀 하루하루 소박하고 행복한 생각을 좀 하세요. 그 맹인들이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는 그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앞을 지나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한테 무슨 말 할까? 그런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꿈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그러자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네한테 뭐 해줄까? 예수님 저 눈 뜨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곧바로 얘기해요.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맹인들은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료할 것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꾸짖음과 많은 무리라는 그 난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나 예수님 뭐라고 고백할까? 예수님 만나면 나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이뤄갈까? 그런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도 하셨어요. 어떤 질문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들에게도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도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어요. 주님 나라의 좌우편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두 그룹에 동일한 질문을 하셨고 그들은 각각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첫 번째 그룹, 제자 그룹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주님 나라의 좌우편을 주세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맹인들에게도 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뭐야, 예수님 왜 여기는 안 주고 여기는 주는 거야?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이 두 이야기를 배치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 메시지가 뭘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는 눈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눈의 차이. 첫 번째 그룹은 육신의 눈은 띄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고편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명의 맹인은, 이 두 번째 그룹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불순한 의도가 없었고 순전했고 확신이 있었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우리 34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터치하여 주셨대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열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 했대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여기서 따랐다고 하는 건 너무 깊어서 쫓아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쉽게도 이 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유명한 자들보다 무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두 명의 맹인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명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성령의 체험을 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과연 제대로 보는 자인가? 나는 혹시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오랫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한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시력 체크하세요.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저희 이거 안과 검사하잖아요. 2자, 3자, 구멍 오른쪽으로 뚫렸는지 나비인지 샌지 그거 보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 검사를 할 때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쫓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몇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건 모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모두 다 남성 2명이에요. 세베대 아들들 2명, 맹인 2명. 두 부류 모두 예수님에게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첫 번째, 육신의 눈이 띄어져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눈은 띄어져 있었지만 자신들의 중심, 그 모든 중심이 나에게 꽂혀져 있었던 게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반면에 2명의 맹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고 그분을 열망했어요. 어떤 난관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갔어요. 이 말씀 앞에 누가 과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2명의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던 그 제자들이 어쩌면 영적인 맹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삶, 그분의 생각, 뜻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여러분 혹시 꿈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띄었던 2명의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고백하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명의 맹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따랐대요. 쫓았대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고백하는 그 행동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쫓는 그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떡국 잘 드셨어요? 세뱃돈도 많이 주셨어요? 소비가 크십니까? 올해 2025년이에요.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올해 14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 감리교하고 장로교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올해로 몇 주년?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사실 1885년에 2명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전해였던 1884년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선교하던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을 만나서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교육 선교, 의료 선교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해서 맥클레이의 그 고종의 윤허를 들은 이후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찾아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감리교 모든 선교사들이 한날 한시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맥클레이입니다. 여러분, 맥클레이는요, 미국의 그 북감리의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은 동아시아통이에요. 이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했고요, 일본에서 선교했고요, 한국의 선교 윤허를 받아낸,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을 모두 거쳐간 그런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로버트 사무엘 맥클레이, 1847년부터 72년까지 중국 선교사, 73년부터 88년까지 일본 선교사, 1884년 한국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다 다뤄야 할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아시아에서 처음 선교를 간 게 중국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은 선교가 쉬운 나라였을까요? 어려운 나라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어요. 1848년에 이제 난징제 조약이 42년에 체결되고 나서 항구가 열리면서 푸저우, 복주로 맥클레이가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당시 중국 사람들은 아편 전쟁을 겪고 나서 서양 문화에 너무 배타적이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복주의 푸저우의 기후와 풍토가 너무 안 좋아서 선교사의 부인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자꾸 생명을 잃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선교의 열매가 있다면 그거 하나 보고 계속 선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10년을 했어요. 근데 개종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 선교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놓으면 학교는 보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열매만 딱 따먹고 중국인들이 선교사들의 선교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교 착수 10년이 돼도 개종자 하나를 얻지 못한 것에 선교사들이 너무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꼈어요. 근데 미국 선교부는요, 참 이상하죠. 10년 동안 선교 열매가 없으면 거기 그만하고 철수합시다, 이럴 법도 한데 재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에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을 기다려주고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본국 감독에게 맥클레이 선교사가 10년 차 되던 때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저는 이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을 좌절감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여, 흔들리지 마시오. 살아계신 당신의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누가 다가올 천국의 10년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좌절되고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총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한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맥클레이에게 이런 믿음과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선교 10년이 지났을 때 팅안이라고 하는 47세 장사꾼 한 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팅안이라고 하는 47세의 장사꾼 그 한 명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중국 선교의 문이 10년 만에 팍 열리는 역사가 돼요. 여러분, 맥클레이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 하나 붙잡고 예수 하나 붙잡고 중국인들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질적인 문제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간절히 그분을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맹인의 눈이 띄었던 것처럼 띄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10년 만에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걸음을 옮겨 실천해내는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목청껏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문제를 아뢰었던 그 두 맹인의 진실함과 순전함이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최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 테스트를 가끔가다 하실 때 목사님 저는 2.0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분 눈이 노화가 쉽게 오잖아요. 그렇죠? 막 안 보이고 저도 핸드폰 이렇게 보면 장 목사 벌써 그 나이야? 또 어떤 분은 너무 보기 싫다고 이것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노화가 돼서 영적인 눈은 노화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날로 좋아지시고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